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덕목이 있습니다. 또 자세가 있는데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기대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왜 기대감이 필요할까요? 만약 우리가 이 기대감을 갖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한 내일이잖아요. 또 경험하지 못한 미래가 되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내일이나 또는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갖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대감은 그런 것들을 사라지게 하고 보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대가 없겠죠. 또 목표가 없으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어떤 도전의식도 또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목표 또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운명론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건 정말 좋지 못한 단어거든요. 운명론은 뭐냐면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될 수가 없어. 이게 운명론이에요. 이런 이 운명론에 딱 자기 자신이 그 안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또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입으로는 하는데 정작 우리의 속마음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입으로는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가득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떤 목표도 목적도 세울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계속 낭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낭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력을 믿습니다. 섭리를 믿습니다. 뜻을 믿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둡고 불안한 마음들을 깨트려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원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운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갈렙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갈렙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시간과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으로 증명한 대표적 성경적 인물 가운데다가 누구냐면 바로 이 갈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정복전쟁을 벌려요. 그래서 모든 정복전쟁에서 이제 다 이 땅 저 땅 다 차지합니다. 근데 차지하지 못한 몇 개의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은 전부 다 이 앞에 딱 여리고성이 요단강을 딱 건너고 떡 버티고 있듯이 산 꼭대기에 또는 어떤 협착한 곳에 이런 곳에 딱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이 막 철옹 성벽 같은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점령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몇 개를 포기하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냥 이제 뭐냐면 여기서 땅을 갖다 다 분배를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으니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당당하게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던 그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 당당함으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산지를 이야기할 때 이 산지는 이게 이미 이제 정복전쟁을 끝나고 땅을 이렇게 지파를 분배받으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싸울 의욕이 생기지 않잖아요. 전투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땅을 받았는데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 사실은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산지도 험하고 또 성도 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에는 누가 사냐면은 아낙 자손들이 살았는데 이 아낙 자손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2명 가운데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뚜기와 거인으로 표현했거든요. 그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도 메뚜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굉장한 격차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그 상황에서
갈렙이 또 나이가 또 벌써 시대가 많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또 많을 거 아니에요. 벌써 그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사실은 이런 말하기 힘들지만 85세의 고령에 정말 이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형적으로도 그리고 산지로도 여러 안 좋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 왜 갈렙이 이 헤브론 땅에 대한 집착을 가졌으며 왜 갈렙이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달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어떤 이유냐면 이 헤브론 땅을 그처럼 얻고 싶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잊고 살고 기억 못할 뿐이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이런 사인들을 많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거를 잊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14장은 우리가 앞으로 40년 전으로 거꾸로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민수기 14장이 나와요. 근데 그 민수기 14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혀서 정탐을 다녀오거든요. 근데 그 정탐 가운데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 그 땅에 산 사람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갈 수 있겠느냐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두 사람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갈렙만큼은 막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 막 옷을 찢은 거예요. 막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약속을 그 조상들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약속이나 어떤 사인을 받아도 잊고 살 때가 있거든요. 아마 이 본문 속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정신이 갑자기 딩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제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잊고 살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정복전쟁 한다고 이제 굉장히 승리해서 기분이 좋잖아요. 몇 개 남겨둔 산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너무 힘들으니까 포기했지만 남은 걸로 어떤 의미로 보면 만족해하고 있을 때 마치 이 갈렙이 그 이스라엘 그 지금 공동체에 충격을 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땅은 이 산지고 이 산지는 헤브론 땅이고 이 산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갈렙이 이 이야기를 할 때 갈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그의 신앙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은 게 아니라 과거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이라는 것을 믿는 현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신앙의 그 화려함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의 현재 이 모습, 주님이 나를 바라보신 이 모습에 이 현재의 이 신앙에 충실하고 이 현재의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혹시라도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전부 다 그 기억을 소환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그 잊었던 그 약속들이 이 갈렙의 삶 가운데 응답되고 역사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되고 역사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 보면 이 갈렙이 현재 신앙을 가졌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랬거든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말은 민수기 14장에 있는 그 배경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쫓았지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꾸준한 그런 신앙을 통해서 그 신앙이 변함이 없는 그런 어떤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갈렙이 그처럼 헤브론 땅을 얻고 싶었던 것은 그의 도전적이고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은 갈렙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되게 돼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에 앞서서 지금 이 갈렙이 지금 그가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지금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지금이 바로 이 땅을 내가 얻을 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때에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쭉 우리가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갈렙은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은 상황이 좋지 못하고 환경은 좋지 못하고 또 그가 이 전쟁터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 백성들이 함께 따라줄지도 안 따라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의 도전적이고 그의 개척자이신 그 정신을 가지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운명론을 받아들인 사람은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되게 되어 있어, 나이가 많잖아. 여러분, 이건 운명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면 나는 지금도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신앙을 누가요? 갈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누가 이 도시를 변혁시키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의 희망의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이런 도전적이고 개척자 정신이며 이런 적극적인 이 신앙을 가진 이 갈렙이 그가 헤브론 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몇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의 생각이 긍정적입니다. 이 갈렙은 그 생각이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말하고 행동할 때 이 말과 행동은 전부 우리의 생각, 정신세계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 생각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내 의도, 내 생각한 대로 내가 내 정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게 그대로 내 행동으로 그리고 내 말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 상대가 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이미 읽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하고 행동할 때 긍정과 부정 이 두 사이에서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지도자라면 더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갈렙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긍정의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갈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셨어 그랬거든요. 그날에 그랬거든요. 이 그날은 뭡니까? 이 그날은 이게 오래전에 있었던 그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오래전에 민수기 14장에서 그 광야에서 정복전쟁을 하기 앞서서 먼저 정탐했던 바로 그날이거든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그날과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날에도 지금에도 이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때도 여전히 이 오래전에도 긍정적인 생각, 지금도 긍정적인 생각, 이 긍정적인 생각이 이 갈렙의 그 머릿속에는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런 긍정적인 이 생각과 이 사고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긍정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리의 법칙이 끼리끼리 멀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긍정적인 사람은 그 긍정적인 언어를 가진 사람끼리 서로 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항상 성경과 역사를 보면 부정이 긍정을 이긴 것이 아니라 긍정이 부정을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그 10명의 부정적인 그 사람들 가진 그 10명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그 두 사람의 그 생각과 그 행동이 결국은 한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 긍정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갈렙은 자기 개발에 힘쓰는 자입니다. 이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11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없으니 아멘. 이 말씀도 이 앞에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말은 과거에도 오늘도,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건 뭐냐면 과거와 현재를 계속해서 지금 같이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말은 갈렙이 예전에 모세가 나를 청당권으로 보내던 그때도 또 오늘도 나는 똑같이 강건하다는 겁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도 싸울 수 있고 지금도 내가 싸울 수 있고 내가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이거는 이 갈렙이 자기 관리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 개발 그리고 자기 관리에 이렇게 힘쓰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삶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말씀, 어떤 삶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주어진 그 영역에 대해서 사람은요, 시간이 길어지면 그 길어진 그 시간 속에서 자연히 뭐가 나오냐면 게으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게으름의 원인이 왜 나오냐면 타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주어진 반복된 같은 일이 익숙하면 타성이 생기고 그게 결국은 자기 삶을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자기 관리에 실패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타성에 젖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더 채찍질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 채찍질해서 자기의 어떤 영적인 삶에 더 채찍질해서 영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기도에 힘쓰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철저히 교육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런 말씀 앞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관계를 보면 그렇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오래 가든가요? 그렇지가 못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다 처음에는 다 가졌던 그 마음이 전부 의욕동하고 모든 일을 강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전부 다 타성이 젖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렙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이 말은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은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우리의 미래가 어떤 타성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미래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늘 불안과 염려거든요. 그러나 목표가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열어주실 그 길을 내다보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월을 보는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 세월을 보는 영적인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랬잖아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저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혜가 있어서 우리 자신이 지혜 없이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삶을 통해서 항상 보면 영적으로 충만하고 항상 보면 영적으로 넘치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놓고 깊이 생각해서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세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아멘. 잘 살리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깊이 생각하고 지혜 있게 생각해서 깊이 생각하고 지혜 있는 이런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는, 그래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영적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귀하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갈렙은요, 목표의식이 분명한 것 같아요.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기대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삶이 항상 힘들고 항상 이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내 인생을 세월에다가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세월에다 시간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주도하고 내가 시간을 만들면서 내가 시간을 내가 통제를 해야지 그 시간 속에 나를 맡기는 건 좀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갈렙은 진짜 목표의식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목표의식이 분명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등산하는 분들이 등산할 때 어떻게 등산합니까? 목표를 가지고 등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리산에 올라가면 내가 성산봉까지 가야지, 내가 노고단까지 가야지.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에 맞춰서 내가 산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등산할 때 목표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렙도 이 헤브론 산지를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 땅은 아직은 척박한 땅이고 아직은 아낙 자손이 다스린 땅이고 아직은 가나안 부족의 땅인 거예요. 비록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이 산지는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내가 저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약속하신 땅인데, 내가 이 척박한 이 헤브론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갈렙이 그 자신의 그 목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의 땅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목표는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우리를 뜨겁게 해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뜨겁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설레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설레고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여러분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에게 뭔가 어떤 이런 막 설렘을 주는, 그게 결국은 내가 목표하고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저는 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떤 인생의 정욕과 어떤 오락향락으로 인한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설레게 하고 나를 뜨겁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 도전적인 이런 어떤 개척자의 이런 심정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목표를 우리가 세웠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목표지만, 똑같은 꿈이지만, 그러나 그 꿈이 어떤 사람에게는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생각과 자랑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도 꽤 계신데,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과 다른 이런 어떤 청소년이나 또는 청년 캠프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과거와 보면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과거에는 한 20년 전쯤일까요? 제가 처음 영광교회 부임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막 청소년 집회가 막 서울, 부산, 대구, 뭐 그다음에 대전, 막 천안 이런 데서 많이 연합을 했거든요. 청년도 있었고. 근데 했을 때 지금은 막 강사들도 풍부하고 많은 어떤 자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정보와 다양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다양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한 20여 년 전에는요, 강사가 몇 분 없었어요. 그 몇 분 안 되는 그 강사가 막 한국교회 전체를 갖다가 막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집회를 해도 강사는 똑같습니다. 부산에서 해도 똑같아요. 또 천안에서 해도 똑같아요. 똑같은 어떤 그런 이 인기 몇 분의 강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원 베네딕트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이 원 베네딕트 선교사, 이분이 한국 분이에요.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이제 협동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런 청소년 사역 또 청년 사역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당시에 한 20여 년 전 영향력을 많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청소년 집회 때, 청년 집회 때 또는 연합 집회 때마다 다니면서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돈 벌어서 남 줘라, 돈 벌어서 남 줘라,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도와주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목회자들에게는 야, 이거 진짜 좋은 메시지네, 이거 나 그대로 써먹어야지. 가서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다 가서 돈 벌어서 남 주자,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 베네딕트 선교사에 의해서 굉장히 이 단어가
이렇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막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하면 돈 벌어서 남주자 해가지고 그때 그 구호가 여러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식당하는 분들이 뭐 이렇게 기부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자선단체에서 기부하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서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의 이름이 장응복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 장응복 장로님이 철학이 뭐냐면 이분의 평생 인생 철학이 돈 벌어서 남주자예요. 돈 벌어서 남주자. 그래서 이분은 평생 자기가 벌었던 모든 돈을 가지고 부인과 자녀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 한동대에다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동대에다가 자기의 전 재산 113억을 기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한동대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혜택을 누리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냐면 돈 벌어서 남주자. 그러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분이 이 손주까지 해서 6대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6대 기독교 신앙인인데 이분이 임종전에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누가 뭐래도 너희들은 꼭 예수를 믿어라 이거였어요. 누가 뭐래도 너희들은 꼭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잖아요. 인생의 슬로건이 돈 벌어서 남주자. 이분의 평생 인생 철학이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는 너희는 누가 뭐래도 꼭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분이 구제를 하니까 이분의 이 선한 행위가 드러나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분이 최근에 임종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이야기가 학교를 통해서 전달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소개가 되면서 작년에 이제 국민 큰 수훈도 표창도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훈장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뒤늦게 그분의 그 선행이 잔잔하게 한국 사회에 그리고 교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한 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사람이요, 목표가 있으면, 기대가 있으면 그 목표가, 그 기대가 이렇게 사람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갖다가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엄청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모든 일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멈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있는 사람은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브를 해야지, 우리의 목표 없이 우리가 그냥 세월에 따라서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안타깝게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큰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큰 기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소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만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제 꿈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제 약속을 주셨나요?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다만 그것을 잊어먹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진짜 목표가 있으면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꿈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요셉이 그 꿈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꿈대로 그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갈렙도 그가 그 꿈대로, 그 약속대로 그걸 믿음으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네 번째, 이 갈렙의 삶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그는 자기의 믿음을 증명한 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자기의 믿음을 증명한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증명할까요? 증명은요, 열매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자랑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입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만큼 그 믿음대로 믿음 있는 자다운 삶을 살아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나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과거의 나의 믿음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의 삶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고 미래의 삶이고, 나의 이 믿음이 나의 미래에 어떻게 증명될 건가. 지금의 나의 모습은 10년 전, 20년 전 그 믿음의 노력과 그 결과로 지금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지금 내가 가진 이 믿음이
그때 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갈렙은 40년 전 그가 이 광야에 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그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어가면서 아니야,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저 땅은 아름다운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비록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선포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그 선포된 대로 나갔을 때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다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어떤 결론요?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자랑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믿음이 선포하고 믿음대로 나갔을 때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삶으로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광교회가 이웃 초청주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광교회가 또 이웃 초청주를 또 갖게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이 도시에 소외받은 자들이 있고, 질병으로 고생받는 분들이 있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치유가 있고, 뭔가 구원을 필요로 하고 구원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목말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영광교회는 이웃 초청주를 해야 되고, 이게 이웃 초청주라고 이게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이 사랑의 수고는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교회가 이번 이 이웃 초청주를 통해서 또 한 번 우리는 영혼의 추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도시가 갈수록 철옹성벽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갈수록 이 도시가 정말 이 난공, 이 불락의 요새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구조, 이 조직 점점 뚫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렵고 사람 만나기 어렵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려운 이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습니다. 자꾸 어렵고 힘드니까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자꾸 이유와 변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성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갈렙이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냥 선포한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웃 초청주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영광교회에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웃 초청주를 통해서 많은 영혼의 추수를 하는데 영광교회가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헌신과 그 수고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번 이 이웃 초청주를 통해서 또 한 번 또 하나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왜일까요? 성경에 보면 최고의 상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최고의 상급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늘에 있는 상 가운데 가장 크다는 겁니다. 저는 그 상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